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다 읽지 않고요. 29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얼굴에 가린 수건을 벗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네, 빛이 나죠? 네, 예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네, 그렇게 예수님 닮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한 건 매우 의도적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인사로 시작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밝혀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을 함께 받았는데요. 먼저 복습하고 갈게요.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스케치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그 깡패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프로포즈하시고 20장에서 사랑의 서약인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의 제일계명이 뭐였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언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언약의 피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벌어져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함께 살 집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신혼집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주실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그 새를 못 참고 신부가 바람이 났어요. 네, 돈 많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금송아지를 금신이라 부르면서 이제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세요. 모세가 정말 내려가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나서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세 차례나 간곡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바람난 신부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는데, 그런데 혼인 서약서가 깨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그 혼인 서약서가 뭐죠? 십계명.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혼인 서약서를 써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은 내 신분이,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그 혼인 서약서를 다시 주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나와요. 아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내가 혼인 서약서인 십계명을 다시 써줄 테니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5절에 보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쉐키나 영광이 임한 거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혼인 서약서를 써주세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데요. 5가지로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첫째로 자비로운 하나님, 두 번째로 은혜로운 하나님,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인자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 속 끓이셨겠죠. 그럼에도 참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부로 삼으시고자,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겠다고 스스로 천명하시고 다짐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하고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다시 사랑하겠다. 나는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겠지만 너희도 나하고 한 약속을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사랑의 언약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써주면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함께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너희는 이제 들어갈 땅의 주민과 뭘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인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죠? 이 계명이, 모든 그 사랑의 계명이 1계명에 다 걸려있다고 했잖아요. 그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죠?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너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 너도 나를 제일로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제 다른 남자랑 바람피지 마, 만나지 마 하고 신부의 순결 서약을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뺏겨버릴까 봐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에게, 그 신부에게 다시 한번 순결 서약을요 받아내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말은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해서 혼인 서약을 맺은 신부는 더 이상 다른 남자나 다른 신에게 뭔가 마음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뭐라고 얘기하죠? 매우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이제 바람 피지 마. 바람 피면 가만 안 둬.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의 제1계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했었죠?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 말씀이잖아요. 다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었죠? 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들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어. 그 어떤 피조물도 끼어들 수 없어. 나는 너밖에 안 보이고 근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네, 우상이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멀어지게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되었든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질투하면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제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밖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나 대신 죽을 만큼, 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죽도록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 죽었다가도 살아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처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들 수 없어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복음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우리가 나보다 내 장래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뭔가 더 이렇게 관심 두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개입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요. 저는 질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언제 질투할까요? 네, 다른 거 좋아할 때. 사모님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네, 가끔 제 아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 저보다 주희나 주영이를 더 소중히 대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네, 그것도 말이나 행동으로 네, 제 가슴 후벼파면서 네,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막 질투가 나요. 저한테 안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다 해줘요. 나는, 내 거는 그런데 없어, 알짤없어. 애들만 챙겨. 특히 주희가요, 그런 고모의 마음을 알아서요, 아, 고모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게서 고모의 마음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때는요 정말 못 참겠어요. 그때부터 주희와 저는 애증의 관계가 되었어요. 저도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나 싶겠지만 이게 뭐죠? 질투예요, 질투.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도 안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너무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세밀하시고 감정적이시고 센시티브한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세요. 이렇게 다시 신부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혼인서약서 십계명을 들려서 다시 내려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 40일 밤낮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어땠죠?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모세는 몰랐지만요 모세의 얼굴과 피부에서는요 광채가 났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아, 나도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딱 이렇게 섰을 때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화내는 모습 말고 네, 광채가 나는 모습.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모세의 모습을 32장과 34장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32장에서 어땠죠? 모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막 노기에 차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막 그 큰 소리 치면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렸을 때와 지금의 모습 너무 차이가 나죠? 네, 비교 체험 극과 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야. 32장에서는 모세 얼굴에 노기가 등등했지만 여기서는 얼굴이 정말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신부 화장을 한 것처럼 환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자 모세를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어요. 왜죠?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함부로 배웠다간 죽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함께 있으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모세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얼굴에 어려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을 달이나 별이 받으면 달빛과 별빛을 바라는 것처럼. 달이나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 달이나 별이 내는 빛은 뭐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반사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을 오랫동안 받아서 모세 얼굴에는 그 영광의 강체가 가득했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해준 말씀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전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는 거죠.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부러웠어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날까. 아 나도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모세처럼 환하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는 생각해봤어요. 한번 광채 좀 비춰주실래요? 남윤쌤? 조명 좀 비춰주세요. 광채. 이런 거 말고
광채가 나죠. 설교할 때보다 광채를 확 받아가지고 하면 더 이렇게 뭐가 좋을 것 같은데, 네, 금방 꺼졌습니다. 꺼셔도 괜찮아요? 끄세요. 네. 네, 이런 조명빛 말고요. 이런 조명빛 말고 특수효과 말고 진짜 주님과 함께해서 막 빛이 뿜뿜하는, 주님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닮아서 나타나는 그런 빛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 뭐 환한 얼굴, 녹이 촉촉한 얼굴, 찡그린 얼굴 이런 거 말고 환하고 웃는 얼굴, 행복을 주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제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죠?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네, 화낼까요? 네, 화내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그럴까요? 짜증내고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서 어둡고 막 찡그렸으면 좋겠나요? 네? 아니면 여러분을 보면 막 얼굴이 환해서 지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겼으면 좋겠나요? 그렇죠?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 가득 차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살아요. 저도 살아요. 아무튼 모세 얼굴이 그때 그랬어요. 모세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서 얼굴이 아직 남아있을 때 환한 얼굴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수건 하나 있거든요. 수건 좀 갖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선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설교가 맞춰지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환한 광채로 하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내려올 때는 아무도 나 보지 마 하면서 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눈만 보였겠죠. 이렇게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막에 들어가서 이거 얼굴을 벗고 하나님 만나겠죠. 깊이 교제하겠죠. 말씀을 받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다가 또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수건을 벗어요. 이렇게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의 그 환한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설교가 맞춰지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왜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말씀이 맞춰지면 왜 다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죠? 피부를 보호하려고요? 기미 주근깨 방지하려고요? 햇빛에 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왜 그런 거죠? 몰라요. 모세밖에 몰라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모세랑 하나님만 알아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지, 설교가 맞춰지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이 말씀 사역소에 세워준 거죠.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직 모세랑 하나님 밖에 모르던 그 은밀한, 그 비밀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그 모세의 마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남들은 모르는 뭔가 비밀한, 저만 알도록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말씀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신약에서. 구약 내내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신약에서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었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요,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써서 알려주세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아마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서 알려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모세와 하나님 알고 있던 이 비밀한 일이 수천 년 만에 공개되는데요. 성경의 원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고린도후서 3장은요, 이 출애굽기 34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표시해 놓고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우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왜 설교가 맞춰지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실명할까봐, 광채로 인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광채로 실명할 거면 말씀 전할 때는 그때 가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 전할 때는 딱 빛이 나도록, 광채가 임하도록 막 아까 조명을 받아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다르잖아요. 그때 그저 막 하다가 여기는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면 가릴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강대상에만 입고 내려오지 마세요. 네, 그럴 때도 있는데 왜 내려올 때는 왜 수건으로 가릴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이요,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영광을요,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를 대하기를 어떻게 대했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담아 듣고 떨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내려와서 이제 설교가 맞춰지고 내려오면 이 빛이 계속 되나요? 영원히 유지되나요? 점점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면 어떡하죠?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광채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임했다.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좀 있다가 다시 사그라들면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얼굴에 광채가 사그라드는 걸 못 보게 하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던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영광을, 이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라면 모세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만 했던 것뿐이거든요.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세요. 하지만 모세는 다만 달이나 별처럼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달도요, 태양빛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안 나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달이 태양빛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환한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충분히 못 잰 날은 초승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지구에 가려져서 태양빛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얼굴에 충만히 빛을 머금었다가 해막에서 나와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동안에 그 전하고 나서 그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마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페이드아웃 들어보셨습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페이드아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빛이 충만하다가 다시 백성들과 있을 때는 그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걸 모세가 백성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2시간, 3시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했을 때는 막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또 달라지죠. 은혜 충만했던 얼굴이 아이들과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시 화도 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골방으로 들어서 말씀 보고, 그래서 다시 얘들아 하다가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근데 이게 모세는요 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설교가 맞춰지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나서 알려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정말 그러한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만 알던 그날의 비밀을요 분명히 밝히 보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뭐죠? 모세 얼굴에서 장차 없어질 광채를 아무도 못 알아채게 하려고 자신만 알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모세는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는 매우 좋았죠. 그쵸? 매우 좋은 의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모세는요 매우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요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뭐죠? 모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다. 백성들 때문에 발생했어요. 처음엔요 모세의 의도대로 율법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은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만 남은 거예요. 그 율법 쪼가리에만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에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죽어. 돌에 맞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에만 마음이 빼앗겼을 때 마음이 그들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는 게 뭐죠?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돌과 같이.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고 틀에 박혀서 이거 아니면 다 죽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이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나만 오라. 자신만 옳고 그 생각에 견고한 성처럼 굳어져서 교만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해졌어요. 율법 조문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너 왜 말씀대로 안 해? 너 나처럼 해야지. 너 왜 그거 안 했어? 그거 하지 말랬잖아. 죽을래? 죽어. 하면서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의 받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잡아 죽였어요. 뭐로 잡아 죽였죠?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다,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제목으로 잡아 죽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사람들이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림자로 원형을 죽인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거든요. 율법은요,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너 내가 말씀과 다른데? 너 아닌데? 하면서 나 예수 싫어.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어.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 없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긴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율법 조문에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보면서 탁탁 맞춰보니까 죄졌어 하면서 나 너 싫어. 그동안 내가 보았던 몽학 선생의 모습이 아니야. 넌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야. 너 싫어. 그래, 너는 없어져야 돼. 너 죽어.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율법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사라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눈부셔서 그걸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무슨 말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서 3장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율법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을 쭉 보세요. 율법은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의 직분이란 거예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영광스러운 거죠? 네, 그 영광스러운 율법이요, 그 영광스러운 율법이 항상 기다리고 가르치고 바라봤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모형이잖아요. 율법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요,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의 직분으로 다만 정죄할 뿐이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선생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게 영광의 직분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영광이 있어서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은 모세를 가까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복음의 영광은요 얼마나 더 위대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깨닫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에서 그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의 영광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14절 말씀대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뱉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몰라. 안 보여. 그들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여전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게 없어서 그 율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를 죽이고 그리스도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들도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면 어쩌면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마음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요, 그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가리거나 없애는 것은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 가요 선생님을 붙였어. 가요 선생님 붙였는데 잘 따르네. 뭘 알고 뭘 모르고 성적이 올라요. 고맙죠. 고맙고 막 한데 나중에 그 가요 선생이 집에 들어앉는 거야. 아빠는 맨날 돈 벌러 우리 보살피고 부양하기 위해서 맨날 밖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고 했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요 선생이 집에 앉더니 아빠 역할을 하네. 아빠보다 내가 가요 선생을 더 많이 보다. 그러니까 아빠 왔는데도 아빠 싫어. 나 가요 선생이 좋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얼굴에 눈이 가려져서 신랑은 내쫓고 그 신부도 아내도 가요 선생이 더 멋있네, 멋지네 하고 그리고 바람이 나고 그 자식들 다 이상하잖아요. 가요 선생이 가르치는 좋은 거죠. 좋은데 그 좋은 것으로 남편을 내쫓고 신랑은 내쫓고 바람이 나면 그 뭐죠? 악이죠. 죄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리거나 없애는 건요 악이에요. 잠깐 그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그림자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더 좋고 위대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림자로 원형을 핍박한 거죠. 그러니 너희 눈을 가리는 그 수건을 벗고 이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율법 조문만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예수님 주신 복음보다 율법, 하나님 주신 구약 율법만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너 왜 말씀대로 안 해? 그 말씀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찌르고 공격하고 피 흘리게 하고 너 왜 말씀대로 안 했어? 왜 내 말대로 안 해? 안 하면 혼나야지. 제대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형제 사랑은 잃어버리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 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심과 본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얼굴에서 이제 벗고 보라는 거예요. 형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매몰되지 말고 율법 조문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왜 주셨죠?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파당을 나누고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파당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많았어요. 너는 바울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개바파, 너는 바나바파. 막 파당이 많아서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너보다 나. 너 내 말 들어. 싫어.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헐뜯고 말씀으로 비방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너 왜 말씀대로 안 해?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말 들어. 막 하면서 서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걸 어떻게 한 거죠? 서로를 공격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역시 하나님이 사랑한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한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한 그 지체를, 그 형제는 보지 않고 율법 조문만 보고 있는 거야. 율법 조문을 너무 잘 알아. 뭐가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알고 볼 때마다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했어 안 했어, 이것만 자꾸 보면서 그걸 공격하면 누가 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으로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박집사가요? 아니요. 내가요. 내가. 옆에 있는 그 집사가 아니라 내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내게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하고 누군가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다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 나가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8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옛 그림자 율법 조문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요, 그 율법의 원형이 되시는 그 오리지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라는 말은 뭐죠? 그 말대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서로 인사했잖아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지키고 암송하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것보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조문에 매이지 말고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요, 성경 지식이 가득 차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형제를 정죄하면서
얕잡아 보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그 지체를 높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성경 연구하거든요. 늘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마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은 저보다 말씀을 아마 덜 알지 확률이 많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말씀 안 지켰네. 이거 안 했네. 이거 틀렸네.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박집사 왜 안 했어? 막 하면서 이거 똑바로 안 해? 막 하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더해 말씀 더 읽고 막 하면서 전도했어 안 했어? 11조 했어 안 했어? 막 하면서 했어 왜 안 했어? 죽을래? 하면서 제가 막 맨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살아날 자 없어요. 나만 할 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를 얕잡아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보다 뭐가 영광스러운 거죠? 제게 영광스러운 게 뭐죠? 왜 말씀들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들고 따라다니면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왜 안 지켰어요? 11조 안 했네요?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 왜 성경에 있는데 안 했어요? 주일 성수 안 했네요? 왜 지난주 왜 빠졌어요? 왜 안 했어요?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하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율법 조문을 벗고 수건을 벗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지쳐서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왔어요. 왔으면 너무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몸에 안아주고 싶고 손 잡아주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을 함께 나가서 교제하고 용서하고 너무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 그렇게 더 귀하게 저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안 하시면 이거 들고 따라다닐게요.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라 믿어요. 그게 목회자 영광이에요.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 그러면요. 왜 11조 안 하지? 왜 주일 성수 안 하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술 먹지?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울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게 뭐죠? 자유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모든 미움과 원망에서부터 해방돼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먼저 해방돼요.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해방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서가 하나님께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거나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요 그냥 나 존재 자체로 나 이호수라는 이 죄인 존재 자체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목사같이 못한 모습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보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만요?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답게 억지로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 못해도요 내가 잘 못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지체를 붙여주시겠지. 제가 여러분 저한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1도 없으시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을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저에게 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해요. 정말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해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제가 다 하려고 해봐요. 왜 그거밖에 못해요? 똑바로 안 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네. 야,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하면요, 잘하는 지체를 붙여주세요. 그럼 그렇게 잘하는 지체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돼요. 더 잘하는 지체를 보면 인정해주세요. 근데 누군가 옆에 있는 지체를 봤는데 연약함이 보이면요, 도와주고 섬겨주면 돼요. 허물은요, 덮어주면 돼요. 좋은 건요, 말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교만해져. 교만해서 절대 말해주면 안 돼. 아이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 보면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꿍하고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자유해지는 길이고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순빛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저는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은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순빛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순빛교회가 지금도 저는 영광스럽다 생각해요. 이 영광스러운 순빛교회가 저는 소망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더욱 영광스러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성도에서 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우리 눈에 수건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로 돌아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못마땅한 게 보여도요, 지적하지 말고요, 가르치지 말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주께로 돌아가서 내 눈에 있는 이 수건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달라고,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자유해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수건이 벗겨지고 참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